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 시끄럽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마을의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그 교회의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라고 불이 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얼마 후 정말 벼락을 맞아 이 나이트클럽의 불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 듣고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이트클럽에 불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양쪽 진영이 다 판사 앞에 나아가 판사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의 고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부정을 하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의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니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하나같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던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와 마가와 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친 사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는 왕의 신하라 아마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들은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왕의 신하는 몸이 달았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 갈릴리의 젊은 청년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40km의 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거리는 하루길에 해당하는, 아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일 겁니다. 이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상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지도 않았을 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신하의 요청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자신이 집이 가버나움이기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중에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때의 시간과 종이 얘기했던 아들의 병이 점차로 나았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왕의 신하는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그 믿음이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정의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정의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처럼 붙잡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지금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정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은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삶속에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녕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 회복되고 정녕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믿음다워져야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인데,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게 하는 한계가 뭘까요?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믿음 위에 넘어서야 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본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10병의 환자도 고치시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신다는 본 것이 없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 무슨 갈릴리 청년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며 라고 도외시해버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보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타임아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써봤습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급히 손에 쓰지 아니하면 아들은 그대로 죽고 맙니다. 이러한 시간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소문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입니다. 내가 꼭 보아야겠다고, 내가 경험해야 했다고 고집했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표적에 대한 믿음, 나 자신의 경험 중에는 없지만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즉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내가 봐야 합니까? 내 손으로 꼭 만져줘야만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걸까요? 내가 꼭 보아야 하고 내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정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터인데, 내가 봐야만이, 내가 만져야만이, 내가 눈으로 목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삶 아닐까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내가 꼭 봐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합니다, 내가 목격해야 합니다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란 필연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모른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믿음은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감각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더 폴리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코카인 중독된 엄마에게 6개월 만에 800g의 저체중에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을 앓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위탁기관에 맡겼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 고모가 생후 15개월 된 이 조카를 자기 자녀를 입양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도 못하고 온종일 앉아있던 아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고모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아노와 노래를 이 더플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메모리를 대야 저 나라의 현충일에 미국 국가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 2013년에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를 양육한 그의 고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 더폴리는 얘기합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가 부른 Open the Eyes of My Heart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으로 더 잘 본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각 한계를 넘어서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과 기적의 체험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가 저 사람만 경험이 중요한 나에게도 이 놀라운 연애가 있음을 내가 믿으며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우리 안에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의 아들의 중병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가버나움 집에 누워 있습니다. 왕의 신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40km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하루이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실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답답한 일입니다.
공적인 거리가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자신의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았을 터인데, 그럴 때 내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은지 눈으로 목도할 것인데 예수님은 가지도 아니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있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건데, 저기서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먼 곳에 이루어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기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아도나이,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선지자들이나 율법자,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나가서 몸을 다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넘겨질 때가 얼마나. 근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보내셨다고 내가 얘기할 때 그 누구를 누가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기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실 겁니다. 저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의 가난과 재해와 전쟁을 위하여,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드려지지만은 저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저 지구촌 반대편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시간에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지요. 하나는 칼렌더의 시간입니다. 칼렌더의 시간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올 것이고, 이번 달이 지나가면 다음 달이 올 것이고, 올해가 지나면 다음 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또 하나의 시간이 또 간다면 생리학적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합니다. 아무리 의학의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 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막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약한 사람이기에 초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시간은 저 캘렌더의 시간과 더불어 생리학적 시간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는 거기에 더 하나 붙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시간 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더디올지라도 인내하며 참아내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지요.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아주 부지런히 가면 보름이면 갈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신 시간은 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보름길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성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기도의 생활일까요? 모든 일에 너무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너그 성급하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수하지는 않는지요? 인공정신 두뇌의 저자인 인간의 정신과 힘 그리고 행동의 관계성을 연구한 저 맥스웰 말츠 박사라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실패가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비록 공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옮겨질 때에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합시오. 주먹 많이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생각하는 사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의 삶 속에 평화를 추구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급함과 성급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삶의 실수가 연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삶일진데 우리의 삶이 그의 저 말치의 박사에 의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입니다. 끝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며 가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경험 앞에서는 그 지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지식의 시작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러게 경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경험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경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고정관념입니다. 생각이 셋업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았기에 해복으로 얻은 지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고정의 관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라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억울하기도 해서 분하여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인이 대낮부터 웬 술이냐라고 책망하지요. 그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내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다. 그때 이 한나의 말에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이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자마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조금만 전에만 해도 아들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울며 기도했던 여인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내려가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애가 태어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경험의 한계를 벗어내렸다는 겁니다. 고중의 관점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들어본 일도 없고 이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그녀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고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귀족입니다. 권세와 지위가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까지나 부탁하는 것이지만 왕의 신하이기에 명령조로 예수님께 부탁했을 겁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즉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요, 내 눈으로 목격해야겠습니다, 내려갑시다 라고 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이지요. 자신의 죄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신분을 다 부정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 뭐요? 순종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자신의 집에 종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뭐요? 종이 한 얘기, 아들이 낳은 시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간을 생각해 보니 동일한 시간. 내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에 거기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저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지처럼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물을 치고 건너가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요. 근데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쳤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를 쿡 찌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치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왜 그대로 서 있는 겁니까? 이 말들은 모세가 화들짝 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로 뛰어들었더니 홍해가 그 순간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치고 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져 건너갔다는 겁니다.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로 하여금 만민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갑니다. 동으로 가라 하실지 서로 가라 할지 어디로 가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들고 평안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걸음을 옮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적과 표적의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감각적이고 우리가 시공간적이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내 걸음을 옮겨줄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 어느 대학교 수영 선수가 밤에 잠이 오질 않아 새벽 2시에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다이빙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순간 다이빙 하려는 것을 멈추고 주일학교 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난 그에게 갑자기 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다이빙을 멈추고 자신의 방에 들어와 밤새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니 놀라운 일입니다. 수영장의 풀에 물이 없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제 저녁에 수영장에 물을 가려고 물을 다 빼두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옥사감을 느꼈습니다. 물이 없는 수영장에 다이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기적입니다. 사실 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다이빙을 하려고 두 손을 벌릴 때에 달빛에 어두워진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감상도 아닙니다. 믿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이적의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꼭 만져야만이 역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야만이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고 내 경험 속에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내 감각과 시공간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각과 내 경험치와 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통한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